예, 오늘 수요 저녁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비판은 화려하나 기억되는 것은 충성이다. 비판은 화려하나 기억되는 것은 충성이다라는 제목으로 수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냐면은 좀 오래전 일이지만 최춘선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김우현 PD가 제작을 해서 맨발로 다니는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영상을 찍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은 그 영상을 다 시청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맨발로 전도하였던 최춘선 할아버지, 이분이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하시고 곧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인생을 보면은 뭐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살았다,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인생이,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인생이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것,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충성이 기억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각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신뢰 아닙니까? 신뢰. 메이드 인 스위스 그러면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믿음이 갑니다. 반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런 떠오르는 게 뭐죠? 저는 개인적으로 짝퉁이 떠오릅니다. 가짜. 근데 이 스위스가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프랑스 대혁명 때 일입니다. 혁명으로 인해서 그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혁명군들이 다 프랑스 정부군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서 항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많은 정부군이, 이 프랑스 정부군이 대부분 도망치거나 아니면은 혁명군에 가담을 하거나 그랬습니다. 근데 끝까지 항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웃에서 온 스위스 용병입니다. 22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루이 16세를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스위스 용병들이요, 우리가 신뢰를 잃으면 후세들이 용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신뢰를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 바티칸에 가보면 그 바티칸의 수비대가 바로 스위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신뢰라는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스위스 하면은 뭐 시계 떠오르고 또 은행 떠오르지 않습니까? 은행 최고의 신용도를 자랑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 신용도가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성. 그러니까 국가 이미지 자체가요, 이 충성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충성의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충성의 가치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면은 뭐 돌쇠 같다, 우직하다, 뭐 어쩔 때는 무식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교육계에서도 보니까요, 충성이 아니라 반항하고 비판하면 이 똑똑해 보인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면요, 개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뭐 때로는 반항도 하겠죠. 또 비판, 도전 뭐 이런 것들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에 쓰는 카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뭐 바로 수술대 위에 올라갑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약을 먹습니다. 약으로 치료하다가 하다 안 되면 그때 칼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 수술보다는 약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또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누구죠? 충성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충성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다윗과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요, 지혜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탁월한 왕입니다. 업적도 비슷하고요, 또 나라도 부강했고. 그런데 솔로몬보다 이 다윗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충성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생각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죠? 십자가의 도구죠. 십자가의 비밀이죠.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게, 이렇게 충성은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그럼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성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충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야. 그게 충성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알아야 따라간다라는 거야. 내가 모르면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야. 이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이 맡은 자라는 말이요, 헬라어 단어로 오이코노모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이코노모이. 이 청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이요, 고대 시대에는요, 그 노예선 같은 데서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썼던 얘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밑에서,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 보면요, 뭐 행로를 다 알고 갑니까? 목적지를 다 알고 갑니까? 모른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젓는 거죠. 맡은 자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 이 한나라는 이 여자는요, 사사 시대에서 이스라엘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한나가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다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아들 사무엘을 낳을 것인데 그 사무엘이 사사 시대에서 이스라엘 왕조 시대를 이끄는 그런 왕조 시대를 여는 인물이 될 것이다.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다고요. 다만 한나가 했던 일은 무엇이죠? 브린나가 자기를 공격했을 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또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하면서도 내가 다 알아야겠다라고, 내가 다 이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성령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사역을 하던 빌립 지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근데 왜 가야 되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 지사님이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이것이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군인의 충성은 무엇이죠? 나라를 지키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학생의 충성은 무엇일까요? 공부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자리는 어디죠?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우리 반석계 성도님들은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크게 받는 우리 귀한 은혜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관심 그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인정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에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면요 그 길은 옳은 길이에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두 마디 말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건 뭐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매어 달리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판단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곧 비판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또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 사역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승리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비판과 정죄를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날 인정해 주시면 된다 이 마음 갖고 서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비판이라는 것은요 허망해요. 허망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뭐 이 교회는 기도가 없어. 또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거 그런 얘기들 흔들리십니까?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은요 항상 비판하는 것을 좋아해요. 왜 그렇죠? 화려해 보이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충성이에요. 충성. 제가 어렸을 때 그 재밌게 놀았던 것 중에서 물총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물총. 처음에는 물총 싸움을 시작하면요 그 물총에 맞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합니다. 왜 피하냐면은 옷이 젖을까 봐.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옷이 다 젖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물총 쏜다고 해가지고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옷 다 젖었으니까.
왜냐하면 물총 맞는다고 죽는 것 아니거든요. 저는 사람들의 비판이 물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판에 우리가 겁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억됨이 되는 우리 반석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으로 지금 시대 가치가 역전되는 시대 아닙니까? 충성을 조롱합니다. 비판과 저항하는 것이 각광을 받는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은 충성스러운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무엇이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또 충성은 무엇이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 우리 반석기의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충성하는 자들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반석기의 모든 성도님들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